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비행기가 창공을 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엔진, 또 비행기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성능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주로가 길어야 됩니다. 좀 넌센스 같은 답이지만 비행기가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야 됩니다. 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성령 강림에 대한 구절을 갖고 과연 성령 충만함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이 땅의 생각을 갖고 살다가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4절, 2장 4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함은 돌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긴 활주로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인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지만 1장에 보면 오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1장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문도들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교회 여러분, 이 허망함과 이 두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함께 생활하셨던 그 예수님. 또 지금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갖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허망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신 이 상황, 또한 주위의 환경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후에 그를 따르고 쫓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두려운 환경과 상황,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라면 이 절망스럽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닥쳤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라과이 이 작은 나라에 전체 인구가 700만인데 하루에 확진자가 3,5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00명에서 150명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 세계 5위 안에 든답니다. 인구 비율로 보게 되면 사망자 수는 3등 안에 드는 숫자랍니다. 정말 절박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라과이에 산다는 것은.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와 120문도들도 허망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의사죠. 누가복음을 집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집필한 거 우리는 다 아십니다. 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이 유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롯 유다만 뺀 11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의 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죠.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는 네 가지의 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내가 바뀌는 시간,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러한 이 긴 활주로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긴 활주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는 겁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창공을 뜬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활주로가, 긴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 활주로는 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랬을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오지 못했던 삶이라면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 무릎으로 시작하시는 활주로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한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또 이 활주로를, 또 다른 활주로를, 이 활주로 속에 또 하나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이라는 이 초대 교회의 태동이 되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조직망을 잘 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면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조직은 그물과 같은 겁니다. 어부에게 그물이 왜 필요합니까? 고기 잡을 그물이 필요하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조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짜여진 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물은 다시 조직입니다. 조직은 행정입니다. 행정이 없다면 무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무모한 거예요. 그 열정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공고히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그물이 없으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 제자의 포지션에 한 사람이 또 넣어야 됐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제비뽑기합니다. 유일한 자격은 무엇이냐면 이 12제자의 유다가 떠난 이후 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제비 뽑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유일한 자격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격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활주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활주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이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 준비된 믿음의 활주로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활주로의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과 이 절박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맞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기지요. 절박한 절망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제 서술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 골리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이 기골이 장대한 이 사람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고. 얼마나 위기입니까? 절박합니다. 절망적인 시기이죠.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코비드-19 기간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영적인 의미, 코로나 바이러스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가 필요하죠.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 입을 잠잠하라는 겁니다. 내 입을 다물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희 교회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가 지난 토요일에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의 마음이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참 그 기도를 했습니다. 또 아내가 확진된 다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감기 정도로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는 달리 아내가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감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기침이 하도 나오니까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성도님께서 갖다 주신 오이지, 다른 거는 먹질 못하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느 날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 가정이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염되시는 분이 있다면 돌봐드릴 수 있고, 이 체험을 통해서 또 면역 체계가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돌봐드리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62세까지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 31일부터는 5월 31일부터는 62세부터 맞게 된대요. 저는 1년이 부족해서 아마 그 다음 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절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또한 절묘해요. 그래도 목사 가정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체험도 있고, 또 먼저 백신도 맞아서 혹시 후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 홀로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얼마 교인 되겠습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 다 홀로이십니다. 다 홀로예요. 누가 돌봐줍니까?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근데 다 홀로인데 누가 돌봐줍니까? 그래도 목사 가정이, 목사 부부가 이렇게 먼저 감염도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백신도 맞아서 다시 걸릴 이유가 없는,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돌봐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마스크 쓰고, 평생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잠잠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 하시는 일에. 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묘하게 우리 교회는 다 홀로이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 부부를 먼저 체험케 하여 주시고 돌보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생각해 보면 감사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에게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특별한 날짜가 있는데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다 살아나서 그 6월절 후 50일 되는 날, 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비로소 언약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오순절 날에, 그 6월절로부터 오순절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후 50일째,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 강림이 임하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구약에서는 6월절 후 50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 되는 날, 오늘 성경이 기록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언약 공동체의 시작도 축제의 날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시작도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일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진정 축제가 무엇인가 믿는 우리에게 진정 축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축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 기간이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갇혀있고 닫혀있는 단절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카톡을 통해서도 좋고 전화기를 통해서도 좋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부활로부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 코비드-19라는 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했더니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축제의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회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